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성도의 옛사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 그래 놓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요걸 못 박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갚지 않으면 반드시 기소될 수밖에 없는 참소증이죠.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는 채권 증서. 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 증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3절에 그걸 죄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데 그 죄가 의문에 쓴 증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성도의 옛사람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옛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이야기예요. 인본주의란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 보겠다고 움직이는 족족 죄, 사망만 뿜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거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뱀을 마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저주의 뱀, 마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야,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선악 판단의 주인이 돼.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3단 논법만 알아도 이해가 가는 건데.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애씀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거지. 그러한 성도의 신실함이나 애씀이나 열심 같은 것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죠. 열심히 그 A 지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향성이 성도에게 있어요. 왜? 그게 옳은 삶이라는 걸 말씀에 의해 알아요, 성도가. 그래서 열심히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 A 지점 거의 가까이 올라가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긴 거죠, 그거. 이 묵시로 못 올라가면 하나 어긴 거예요. 못 지킨다고. 근데 야고보가 그거나 하나 지킨 놈이나 둘 다 빵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B 지점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역시 강도네요. 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걸 여러분이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이 하박국서라 그랬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포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하박국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포악한 놈들한테 당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조금 있다가 포악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다 때려 부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들어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박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가 잘나고 자격 있고 누군 못나고 자격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준 놈만 사는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누가 누구에게 공격받고 하는 이런 외향적인 걸 갖고 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보는 거야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내가 그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하시니까. 실제로 바벨론에게 작살났잖아요. 그런데 뼈가 썩고 살이 덜덜덜덜 떨린대. 얼마나 무서우면. 왜? 하나님이 진짜 다 털어내버렸거든. 그걸 선지자가 계시로 본 거예요. 이게 하박국 마지막 절이에요. 볼래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포기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떨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뺏는 게 성도의 인생이고 그게 부흥이에요. 하야 소생되는 거야. 이게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떨리는 일이지만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므로 나는 여호와로만 기뻐하겠다가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다 털어가세요 하나님. 그게 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게 난 별일 없이 산다. 다 털어도 괜찮다. 내가 그 야만인들에게 쪽팔리게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게 내 살 길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입에 문 채로 이 역사 속으로 투입이 되는 성도들에게 회개, 즉 은혜로의 전적인 돌이킴을 외치는 책인 것이지 선악과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처럼의 경지를 이루어내라고 독려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답게 선악 분별 잘해서 그렇게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라라고 오히려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은 자답게 살아. 이게 성화해 아닙니까? 예수 믿으랬더니 선악과 먹은 자답게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아?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 본받아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본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고요? 왜 예배당에 와서 관세음보살하고 앉았냐고요?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 돼서 천국으로 넘어가자.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다란 말이에요. 절이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이니 뭐니 종교 통합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포용력이라 그래요. 잘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는 왔어요. 마지막 때는 왔어요.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회개가 뭐냐고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던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가서 회개를 하라고 했다는 건 거기서 유턴하여 돌아서라는 거랬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오히려 교회에서 교훈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가르치고 있냐고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통하여 예수께로 가라는 거지. 그걸 이루어내는 만큼 상 주겠다는 게 기독교냐고요.